직선적으로 요한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불로 태워버린다. 심판이 온다. 그렇지 않아도 우울하고 힘들게 사는데 왜 교회에 와서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 모두는 새로운 기쁨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평화와 기쁨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뜻은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마음이 변화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회개하라, 기쁨의 나라 천국이 왔다. 오늘 첫째 말씀은 교회는 마음이 변화되어 열매 맺으라고 전파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습니다. 셋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열매 맺는 백성이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전파하고 성도는 순종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다 연결되어서 교회는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께서 이 저녁에도 우리 모두에게 일하셔서 마음이 변화되고 기쁨으로 천국 열매 맺는 데까지 나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교회는 마음이 변화되어 열매 맺으라고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은 사실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전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언할 때 그리스도께는 오시고 시기가 겹칩니다. 요한이 태어나기 한 740여 년 전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요한의 사명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황무지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주님의 길을 너희는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똑바로 만들어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적으로도 황무지였습니다. 로마 총독이 다스립니다. 잔인한 헤로드 왕이 다스립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영적 황무지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황무지에 꽃이 필 것입니다. 통곡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왕이 오십니다. 그는 옷은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에는 허리띠,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꿀. 열왕기하 1장 8절에서 엘리사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가까이 왔다.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일이 그 효과가 지금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그 효과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회개하는 데서 천국 기쁨이 시작됩니다. 사도들도 요한과 똑같은 말로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너희가 쾌유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세례요한과 사도의 길을 따라서 오늘날 교회도 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메타는
바뀐다는 뜻이고, 노이아는 노이조레, 노이로제, 노에티 그런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 혹은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한번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만 계속 새로워져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수술합시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어이쿠 암입니다. 위장암입니다. 수술합시다. 아니 이 의사 말이야 정신 나갔나? 그렇지 않아도 기침하고 힘든데 뭐 암이라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하고 대들지 않습니다. 암이라고 진단받으면 감사합니다. 어서 수술해야 되겠네요. 세포가 번져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도 죄의 바이러스, 죄의 암세포가 우리 영혼을 좀먹을 때 우리는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대수술이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함으로 우리는 우리 영혼을 대수술합니다. 왜 회개합니까?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니까 천국이 온 것이 아니고 천국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해서 회개합니다. 그래 나 이제 마음 좀 고쳐먹고 잘 살아야지. 이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아 정말 후회해야 된다. 이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지난 일을 뒤로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불교처럼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죄를 지었으니 나는 평생 고통을 해야 돼 하고 자기를 갖다 서로 가혹하게 하는 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내가 나를 괴롭게 하면 뭔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인간중심적이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성경의 회개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과거의 죄를 버리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회개는 저를 갖다 깨끗이 씻어버립니다. 회개는 천국 초대장입니다. 회개하라는 문을 지나서 우리는 기쁨의 나라, 기쁨의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회개하라고 도전할 때 여러분은 저항하지 말고 기도하며 실천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매 맺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 맺습니다. 5절 6절 말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모든 요단강 주위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에 의해 세례를 받았다. 요한이 황무지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황무지까지 나왔습니다. 회개하라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짐이 너무 무겁다고 거절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에 응답하여 순종합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두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모임에서 일상에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첫째는 교회 모임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합니다. 세례받기 전에 모든 교인들 앞에서 우리는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사람들 앞에 고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7장 9절에 19절 여호수아 7장 정도라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을 꽤 읽은 분들은 금방 빨리 찾아보면 되죠, 그죠? 여호수아 7장에 누구 이야기죠? 아간 이야기죠. 아간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합니다. 7장 19절에 대해 내 아들아 청하노니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이 자복한다. 자복하는데 이 자복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기가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하면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 도둑질 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간에게 네가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5장 19절에서 죄를 자백한다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고백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 사랑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지만 우리는 또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11절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나로서는 물로 주어 회개하게 한다. 나로서는 물 세례를 주어 회개하게 한다. 그리고 뒤에 오실 예수님, 그 강한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목사나 신학교 사이에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두 번째 세례로서 성령 세례로서 능력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 제자들과 교회가 물로 세례를 줍니다. 세례 줄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그렇게 세례 주는 교회에 함께 계셔서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 이것을 정확히 고백하면은 아버지의 이름, 성령의 이름, 그리고 아들의 이름,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하나의 이름 안으로 연합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연합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와 능력이 흘러 들어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받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다시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충만하게 우리에게 오십니다. 자, 우리가 처음 성령께서 오신 것을 대개 성령 세례라 그러고,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을 대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는 기쁨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새로워짐으로 열매 맺는 것, 두 번째는 삶을 통해 있습니다. 삶에서도 회개합니다. 회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들은 교회에서 시작된 새 생명을 6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8절과 10절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이 맺으라는 말이 행한다, 실천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실천해야 합니다. 회개하여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회개를 슈버라고 합니다. 슈버는 어느 순간 가던 길을 돌이켜서 지금까지 가는 길과 다르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7절에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변화가 없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말합니다. 독사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심판을 피하라 하더냐 꾸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랑했습니다. 사두개인은 이스라엘 국회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들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몸을 물에 담그고 나와서 천국에 가자. 입으로는 회개한다 하지만 믿음이 없고 생활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독사 혹은 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이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책망합니다. 회개한다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으면 사실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합당한 열매가 없는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나쁜 열매가 열리기도 하지만 참된 성도는 계속해서 나쁜 열매를 버립니다. 좋은 열매는 성도의 삶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힘든 사람을 돕고 내 맡은 공부, 직장의 가정의 일을 성실히 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회개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례받아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열매 맺는 백성이 되도록 일하십니다. 교회와 목사가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는 것은 그냥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계시면서 세례를 주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일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삶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세례 요한은 자기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말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뭘 할 자격도 없다고요? 예수님의 수염을 당길 자격이 없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신발을 풀 자격도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와 목사들, 그들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신 그분이 강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사람은 약하지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변화는 성령님이 일으키십니다. 교회가 물로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합니다. 교회는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줍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고 위로하면서 임재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우리 생명에게 전달해 줍니다. 성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 평화, 기쁨, 자기 절제 이 모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은 다 태워버립니다. 11절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준다 이렇게 할 때 불은
우리 죄를 태우는 불입니다. 12절에는 심판의 불이기도 합니다.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라.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곡식은 참 성도들입니다. 참 성도들은 모아서 창고에 드리고,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쭉정이 겉으로는 곡식 같지만 사실은 열매가 없는 쭉정입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지옥 불에 태울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이 없는 사람, 많은 신앙인 같은데 실제 열매가 없는 사람, 예수님은 분명히 알아보십니다. 그들은 바깥에서 쫓겨날 것이고 이를 갈며 있을 것입니다. 분해서, 자기들의 위선 때문에 벌받지만 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순종 가운데 살아갑니다. 심판한다는 메시지는 사실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너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지오리라. 심판은 새로운 희망의 근거입니다. 재림의 날에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라. 매일매일 회개하여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날카로운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내 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열매 맺지 않는 것, 그들은 찍어버립니다. 12절에 그분의 키, 그분의 키가 뭐죠? 그분의 키, 열쇠 키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그냥 지금도 이게 그냥 키라 그러죠? 그분의 키로서, 다른 말이 있습니까? 바구리? 까부르는 거, 까부르는 거.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는 것도 또 까분다 그러죠? 키로서 이렇게, 그분의 키로서 날려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교회의 권고를 들을 때 성도들에게 양심이 찔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교회의 책망을 받으면서 변화되어 갑니다. 군중은 미리 심판하여서 나중에 심판받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도 그날의 큰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배 드립시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나아갑시다. 말씀과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으면 그날에 가서 큰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참회개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선한 열매를 맺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또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오직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기회 있는 대로 서로 사랑합시다. 격려와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몸이 아플 때도 돈이 없어 힘들 때도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성령님은 의와 기쁨과 그 평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모두 수고를 끝내고 더 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 날에 오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가정에서 곳곳에서 삶의 열매를 맺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천국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천국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천국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의 뒤를 따라서 사도 요한의 뒤를 따라서
이 시대 교회가 정말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우리들은 복음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계속 교회에 또 성도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세례 주시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의지합시다. 우리 다 같이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